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 2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봉독할 때에 1, 2, 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 6절 쭉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sek과 디라스요.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말과 일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기록한 족보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족보들이 10가지가 나오는데요. 톨레도트라고 족보를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일반적인 족보들이 가문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라면 창세기의 이 톨레도트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기도 하고 좀 그 일정한 대수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10개의 족보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 4번째 족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을 다루고 있는데 총 70명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딱 보아도 완전한 숫자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70명의 후손들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인데요. 본문에 기록된 그 순서가 조금 눈에 띕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순서대로 셈, 함, 야벳인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야벳의 후손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함의 후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실수나 어떤 착오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의도된 바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면 창세기 4장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을 셋의 후손보다 또 먼저 기록하고 또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이삭보다 먼저 기록하고 또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를 야곱보다 먼저 기록해서 축복받은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일관성들을 보았을 때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일관적으로 다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셈의 후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노아의 자손들의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 민족들 가운데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벨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아멘. 여기서 야벳이라는 이름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로 확장이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이 이름처럼 야벳의 후손들은 흑해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스페인 등등에 이르는 넓은 유라시아 지역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9장 2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야벳을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창대하게 하셨다.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벳의 후손들은 지리적으로 넓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족과 번영이 마치 그 민족이 잘 나고 또 발전해서 그렇게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0장 6절은 함의 후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멘. 이 함의 후손들은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주민들인데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민들로 이스라엘과 많이 분쟁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은 바로 앞장인 9장 22절에서 아버지 노아의 그 벌거벗음을 보고 조롱한 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종의 종이 되리라, 종 중에 종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10장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구절을 계속 살펴보면 좋은 땅들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절과 13절에 미스라임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그리고 시날은 바벨론,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일 정도로 농경, 문화,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가나안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도 세상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더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마음 가운데 좌절과 또 절망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성공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가나안 땅의 결말을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2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바로 가나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정복에 성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나안은 이 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해서 정복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 성경 안에서도 작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악이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서 노아의 그 첫째 아들 셈을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이 창세기 1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문이 에벨을 바로 태어난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모세와 또 히브리 민족이 바로 이 에벨의 후손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말로 하면 에벨은 해석하면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건너왔다라고 해서 거기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유래했는데요. 에벨, 히브리 비슷한 그 음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 이 에벨이라는 후손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전반을 한번 정리를 하면 민족들의 분산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민족들이 분산되게 되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들을 흩으시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은
시간적 순서로 보면은 어찌 보면 이 바벨탑 사건보다 사실은 먼저 있는 내용이죠. 민족들이 다 흩어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진 그 족보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은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노아의 계보와 셈의 계보, 그 바벨탑 사건 뒤에 또 셈의 계보가 또 나오는데 그 계보들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교만을 훨씬 더 초월하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넘어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번번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족보는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족보처럼 평범한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온 땅으로 확장되는 야벳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아주 비옥한 땅들을 차지했던 그 함의 계보를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성공한 민족들처럼 보이고 반대로 이 셈의 족보를 보면 별 볼 일 없이 소소하고 평범한 족보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번영들 과연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교만과 또 분열을 경계하면서 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십자가도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또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공과 번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공과 번영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고 가난한 자, 또 비천하고 겸손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또 강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 오셨듯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잘 살고 또 잘 나가는 또 부유하고 또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혹시 신앙에 시험에 들거나 흔들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성공과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이제 이루고 또 성취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시거나 혹은 반대로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감을 또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비옥하고 또 풍요로웠던 땅을 소유했던 그 함의 후손인 그 가나안 땅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어지게 된 반면에 셈의 계보로부터 이어진 이 민족은 눈에 띄는 확장도 또 문화적인 우위도 특출나지 않았지만 결국 그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계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성공과 안정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낮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따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따라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민족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셋째로 1교구 7 남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형제들이 올 한 해 동안 큐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낮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지치는 일들, 또 연약한 일들,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또 부유하고 또 충족된 상태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주님 그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주님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려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믿음, 또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달하는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 형제들이 또 올 한 해 동안 큐티를 잘 읽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